첫째 주에 후손에 대한 신앙을 들었습니다. 11일 날 둘째 주에는 언약의 신앙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한 신념을 들었고요. 오늘은 유산에 대한 신념을 듣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가죠. 매년 5월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어버이 주일을 지냈으며 전통적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다 지나갔죠. 그런데 교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유산 가정 세우기입니다. 과거에는요, 가정 중심 사회로 살았는데 지금은 핵개인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이 시대상을 바라다 볼 때 가정마다 다 각각 살다 보니까 가족이 명절이나 그 외에 모여도요, 갈등과 진통이 있어요. 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도 생각이 다르고 사위와 며느리도 시집과 친정도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산재된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20대, 30대, 40대의 사고와 그 세대의 의식은 50대, 60대, 70대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약간 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용력이라든가 생각하는 차이가 정말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배운 게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50, 60, 70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20, 30, 40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전통과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도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위기를 넘어서 이제 가정들이 붕괴하는 모습을 수없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 기도하고 고칠 것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5월달 홈플랜팅이라고 가정을 세우자.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은 요셉 그 밑으로 쭉 있지만 3세대를 항상 성경에 써놔요. 그것은 윗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만 3세대만 책임져도 신앙의 유산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부러우신 분들 많겠지만 3대 이상의 교회를 나오시는 가정이 오늘 시상이에요. 해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부모님한테 편지도 쓰고 어떤 때는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어떤 때는 가훈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죠. 근데 오늘은 3대가 교회를 나오시는 가정을 여러분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격려와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도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세대는 부모와 자신과 자녀 이 3세대가 그 신앙의 책임을 서로 아주 굳건하게 고리로 메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때문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 문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원인과 이유가 있죠. 이혼율이 높아지고 붕괴되는 가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격 차이,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정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걸 모른다면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변호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는 한도와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면 된다고요?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게 인내와 배려뿐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고집부리면서 다른 핑계를 대봐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탐구할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이 어느 수준일까요?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은 몇 점일까요? 예, 믿음이 몇 점 되는 걸 본인이 가늠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대략 우리 집의 믿음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돈을 많이 벌어와도 기쁨이 없어요. 배려를 아무리 용서해줘도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틀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본인도 기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인내심, 예, 그거면 될 것 같죠? 사랑이 더 필요한가? 예, 맞는 말 같아요.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제일 필요해요. 사랑이 제일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첫 출발에,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돼요? 못 믿는데, 불신하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저는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래요. 믿음하고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은 천국도 가져가요. 가치로 봤을 때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믿어요? 믿으니까 기다려줘. 믿으니까 이해해요. 믿으니까 참죠. 이게 믿음이 소망을 가져오고, 소망은요,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희망도 없다니까요. 믿음이 희망이고 믿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천국 가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만 있고, 여러분, 사랑만 받은 손주들은 버릇이 없어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돌아다녀요. 왜? 사랑만 받아서.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서는 더 절실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산을 좀 받으셨습니까? 유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집. 우리는 아들이 둘이에요. 그 집을 두 채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큰아들 하나 주고 작은 아들 하나 주고 가렵니다. 그럼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금을 모아, 금. 큰 며느리도 $1 10돈 주고 작은 며느리도 $10돈 주고
딸도 5돈 주고 막 이러면서 금부치를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코인,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차, 가재도구.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공부 많이 가르쳐줘서 딸들이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캐나다에 살아요. 거기서 이제 벌어먹고 사니까 못 들어와요. 아버지 혼자 사셨어요. 은퇴도 다 하시고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젠틀맨이었어요. 그래갖고 시계도 롤렉스 차시고요. 목사님인데 만년매도 몽블랑 쓰시고요. 하여튼 값진 장신구가 많아요. 남자분인데도. 근데 외국에서 온 딸 둘이 이게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이더라고요. 멀리 살고 떨어져 있으니까 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보필해 주시던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자식도 아닌데요. 왜요? 한 장례를 치르는데 딸 둘인데 하나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뭐 운다고 해서 꼭 효도는 아니죠. 그렇긴 하죠. 섭섭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 롤렉스 시계 어디 있냐고, 몽블랑 연필 어디 있냐고 비싼 것만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알뜰하게 사셨는데 땅이 과천에 한 15,000평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거는 파르시라고. 아유, 그것도 지금은 좀 손해야. 내 살 때 금액밖에 안 준대. 좀 손해야. 못 파시더니 딸 둘이 지금 빨리 정리하고 미국 들어가야 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언장도 제대로 못 만드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 이제 곁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렇게 돌아가신 게 낫다. 아파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약 드시다 약이 걸려갖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딸들이 저렇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왔는데 지금 이거 3일장 치르는 것도 막 바쁘게 하고 재산 정리하느라고 바쁜데 아버지가 한 달이고 2달이고 병원에 계셨더라면 참 난감할 뻔했다고. 그래서 그냥 편히 가셨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 따님들이 장례식에 가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선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그래도 장례를 치르는 거 보면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혼자 계셨으니 다 보살핀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손님이니까 그렇지만 그 두 따님과 사위 분에게 재산과 소유물과 물건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유산 그러면 귀중품, 물질, 집이나 전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10원도. 돈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지금도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줘야지. 집을 사줘야지, 땅을 사줘야지, 뭔가 물건을 해줘야지, 뭔가 남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매일 맞벌이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애들도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애들한테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부모 노릇이 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노스페이스도 좀 사주고 학원도 좀 보내고 메이커 있는 것도 좀 입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냥 메이커 없는 운동화 사주고 싼 옷 사서 입히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래서 부모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부모 노릇이 옷 사주는 거예요? 부모 노릇이 학원 보내주는 거예요? 예, 돈이 많은데 그랬으면 나쁜 엄마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이들도 이해해요. 부모 노릇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진심을 다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산하면은 유언장, 물질, 집, 돈, 금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산을 귀한 걸 받았어요. 무슨 유산을 물려받았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를 안 가면 매 맞았고요. 연보 그러면 연보 10원 주면 들고 교회 갔고요. 교회를 빠지면 매를 맞았지만 가끔 꾀가 나가고 엄마 배 아파 그러면 학교 하루 쉬어라 이래요. 그걸 제가 이용해 먹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고치진 않으셨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학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빠지는 거 용납을 못하셨어요. 두드려 맞아요. 교회를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컸어요. 그때는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어른들 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됐냐면 잘못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는 재산은요, 제가 이 7절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6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요? 성경을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요. 싸우자고 덤빌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길에 행할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그러면 좋아할 아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0세부터 5, 6살까지는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나 어린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이나 여러분 할머니들이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앙유산 안 합니다. 내년에 들으십니다. 실제적인 것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자, 0세부터 6살까지 있는 부모님들은요, 하루에 성경을 5분이라도 읽어주세요. 아이가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날마다 4분이든 5분이든 길게 안 해도 돼요. 성경을 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밥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자나 보다. 성경은 읽는 건가 보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메주자라는 이 우편함처럼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까만 게 있어요. 이스라엘 집은 그게 다 붙어 있어요. 메주자 상자인데요, 그 안에는 말씀표가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이 한 장씩, 낱장이. 그럼 아이들 나갈 때 하나 들고 나갑니다. 들어올 때 꼽습니다. 다시 나갈 때 다른 거 들고 나갑니다. 계속 바꿔서 들고, 성경을 집에 갈 때든 학교 갈 때든 놀러 갈 때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꼽고 계속 바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은 성경 말씀 신명에서 가르친 대로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이마에 붙이고 미간 팔목에 붙이고 달달달달 외우게 해서요. 모세가 쓴 책이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앞에 성경에 있는 거 66권 가운데 5권이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것만 가르쳐요. 계속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러느냐?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 보내요. 요즘 엄마들 어떻습니까? 2살만 되면 아기 방을 보내요.
2살이 뭐하냐, 기저귀 차고 어떻게 아기방을 가냐.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된대. 적응. 말은 그럴듯해요. 적응하면서 엄마랑 떨어지는 아픔은 얼마나 큰데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어른도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5살, 6살, 5살 정도 돼야 그래도 어디 어린이집이나 아가방이나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2살부터 간대요. 2살. 그리고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집에서 못 데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또래들하고 놀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지만 맞지 않아요. 자, 이 뇌에는요 60개월 안팎, 한 6살, 우리나라 나이로 6살까지 두뇌의 90%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은 딱 5년이에요. 6살. 그리고 나머지 두뇌가 성인처럼 다재다능하게 뇌가 감당하는 부분은요 12살이래요. 그러니까 12살 넘으면 이제 가르쳐봐야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미 형성이 60개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6살까지는 글을 몰라요. 그때는 성경을 읽어주세요. 매일.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6살, 7살쯤 되면 글을 압니다. 그런 글을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첫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사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도 좋고요. 안 데려가도 좋은데 기독서점에 가서 예쁜 어린이 성경을 사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리고 앞에다가 누가 누구에게 쓰는 데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너의 평생을 지켜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똔똔똔 해갖고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면서 최초로 그가 쓰는 말이나 글을요 어머니, 아버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유치원을 다녀도 갔다 오면 하나님부터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 줄 알게 되고 어려서부터 성경이 소중한 선물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한글을 알 때 성경책을 사주면 다 있겠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이들은요. 달란트를 많이 줘야 돼요. 달란트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요. 달란트를 많이 줘야 돼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면 달란트를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가져갑니다. 애들 성경은 예쁘고 조그매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되면 매일 하루에 5분 읽던 걸 혼자 읽게 합니다. 엄마가 같이 읽어요. 엄마 눈으로 읽고 아이는 이제 글로 읽고 입으로 읽어요. 그러면 또박 읽습니다. 그러면 5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5분 읽고 나는데 엄마가 막 기뻐해 주면 아우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네가 성경을 읽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이에게 격려와 기뻐함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부모님이 성경 보면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얼마냐? 0.0 몇 %예요. 없어요 거의.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태어나면서부터 12살까지 만 12살 12살까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쳐요. 그것도 모세오경.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병석해요. IQ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경제를 쥐락펴락,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물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재물 얻을 능히.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방면에서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웃겨요.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에 한 도만 하다니까요. 강원도. 고만한 나라가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 제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은 세계 1위예요. 교육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날수록 얼마나 문명도 발달하고 똑똑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인성교육 부분은 떨어져요. 또 인정 있잖아요. 사람의 감성 부분. 이런 것도 떨어져요. 예의 범절도 떨어져요. 유대인의 교육은 13살까지 그들은 13살이 성년이에요. 우리나라는 20살이 성년이죠. 그럼 성년식을 거대하게 해줘요. 호텔을 막 빌려서 거대하게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일반 학교를 갑니다. 과학, 의학, 문학 이런 걸 배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그들이 늦었다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겠어요? 성경이라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상 지식을 쌓으니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혼자 읽고 학교 다닐 때가 되면은 부모는 이제 손 떼는 게 아니라 자녀와 성경 안의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대화?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애가 이제 읽었던 게 나오면 귀에 들어오거든요. 아, 요셉이 그랬구나. 저는 기억에 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열이 대단해서 저한테 가르친 건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 어두운 데도 막 뜨개질을 밤에 하셔요. 그럼 저 엎드려서 만화책도 보기도 하고 숙제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엄마, 성경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된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아니 10번이나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 이렇게 미련해? 10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바로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여곡절 속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출애굽을 했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내가 그랬어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여전히 뜨개질 하시면서 야 지금은 더해 이러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끝났어요. 깜짝 충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아유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너무 간단하게 어머니가 지금은야 더해.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뒤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 부모가. 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감사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혜택을 받았으면 감사만 해야 되는데 불평했대.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손주하고 하든 자식하고 하든 아이가 글을 알고 성경을 읽고 주일학교를 다닌다면 영국 교회 같은 데는 유아실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 편의에 의해서 유아실 만든 거죠.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이 시끄러워도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교회에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당번이라서 설거지한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핸드폰 하면서라도. 어머니가 봉사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아이가 성장해도 교회 생활이 부드럽죠.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교육을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13살 이상 되면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느슨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녁 예배 안 가고 싶거든요. 자기가 수요 예배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이 뒤에서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적인 대화를 누가 해줘요? 학교에서는 안 해줘요. 교회에서는 분만 공부 시간이 짧아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처럼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도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말은 여러분 삶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지, 앉아라 가르칠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5분. 자기가 5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의문을 가지면 대화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내가 다음 주까지 얘기해 줄게.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물어보고 가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될 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들은 그 말이 지금도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은 더 완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적 대화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할 때 확고한 성경적 신앙이 기반이 토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가 성경과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가,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청년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부 활동을 안 해요. 재미가 없는지 어쩐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교회는 나가죠. 3년째 큰 교회 나가는데 얘가 청년부에 소속돼서 좀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데 청년부 예배를 안 드려갖고요. 저는 속으로 본대로 하는 거지요. 제가 그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강압적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은 지켜야 돼. 그 예배를 드려요. 엄마나 아빠가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도 안 하고 봉사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데려갑니다. 그게 3년, 4년, 5년, 10년 되면요,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아이들은 커서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교회만 옵니다. 밥도 안 먹고 갑니다. 그냥 갑니다. 봉사, 헌신 할 줄 모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몸은 다 지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몸신앙이라는 것은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은 내가 식사당번이네? 그러면 와서 식사당번 하는 거예요. 그걸 자녀가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식사당번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릴지라도 부모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거는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이요, 결혼을 하거나 이사가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소한 교회를 가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교회에서 내가 뭘 성가대를 할까? 교사를 할까? 안내를 할까? 무언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딱 오면 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까? 어떤 혜택을 줄까? 이 교회에서 날 어떻게 대접할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들과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아이들과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되려고 열심히 돈 법니다. 어떻게 해서든 집 한 채 물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금해갖고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줘야지.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울으래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를 모를 때부터 전천후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면 할머니라도 5분 성경 읽게 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들려 읽게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키는 신앙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 유산을 자녀가 물려받으면, 신앙과 믿음이 물려받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유산, 신앙적 유산, 경건한 유산, 믿음의 유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서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물꼬를 부모가 트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허물어지지 않냐면 말씀에 세워져야 허물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기반이 첫째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부모의 의지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건 주추라고 하죠. 주추는 집의 기둥을 지탱하는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의 토대, 자녀들의 믿음의 토대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문껏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조 몇 대 손이고 박혁거세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도 감당 못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으로 길러야 아이들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가르쳐도 달달 볶을 정도의 길 갈 때든 누웠을 때든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가르치래요. 그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5분 읽고 성경의 대화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매 예배를 드리러 데리고 오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봐,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없어도 예배는 가야지. 예배 드리러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벌써 가르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솔로몬 목사님의 자녀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참 기특하더라고요. 유아실에 안 들어갔어요. 딱 할머니나 엄마 옆에 앉아서 1시간을 끄떡없이 졸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졸아요. 그땐 졸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데 야, 쟤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머니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이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계속 훈련이 되다가 어느 날 멈춘 거예요. 아, 잘됐다, 신난다. 안 그러겠어요? 막 형성되고 있는데 예배도 훈련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냥 가르친 거라니까. 그동안 딱 회초리 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든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설 때든 김유철 목사님네 가정의 아이들이 애기 기르는 사람들은 남의 말 못한대요. 언제나 교회 와서 앉아 계시면 위대했어. 의자 3줄은 차지한 것 같았어. 2줄, 3줄. 요즘 보면 매일 혼자 앉아 계셔. 애들이 커서 군대 가고 학교가 지방이라 학교 가고 작은 건 사춘기고
부인은 돈 벌고.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도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보니까 교육자들 가정이 그래도 모범이 되더라고요. 왜? 신앙의 유산이 되려가고 있구나. 여러분들한테 본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데리고 나왔을 뿐인데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왜 못 가르쳐요? 내가 못해, 내가.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 예를 자꾸 들어 죄송한데, 피종진 목사님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이나 신방 한번 가려면 막 허락받고 다녔지. 예전에 그냥 갑자기도 잘 가셨어요. 근데 그날 신방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성도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마당에서 애들이 놀고 있더래요. 애가 엄마 피종진 왔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위대하신 어른을 그렇게 부르는 애는 감히 누구예요? 그 아이 집에서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종진 목사님 마음속에 쟤는 복을 못 받겠구나. 부모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리고 마음이 씁쓸했는데 다음 집을 갔대요. 그 집도 여전히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딱 도착을 했는데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이게 웬일이야?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오셨어. 엄마 나와봐. 이게 웬일이야? 막 그러더래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이가 막 환대를 하니까 피종진 목사님 마음속에 얘는 복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교육은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본대로 해요.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엄마는 고집이 이러니까, 아빠는 배운 게 이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토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글을 읽고 배우게 될 때 부모로부터 가장 첫 번째 받은 선물이 성경책이다. 그 성경책을 읽는 걸 보면 부모가 기뻐한다. 공부 잘할 때만 기뻐하고 수학 잘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기뻐해 준다면, 요즘 자료에 보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4세부터 7세 자녀를 가진 부모 70% 이상이 날마다 아이들에게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뇌를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 그 결과 아이의 언어 발달과 집중력의 약화, 신체적으로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내적 불안증과 성격의 공격성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신생아의 시기는 겨우 성인 뇌의 25%만 가동이 되고, 그 수준이었던 아이의 뇌는 6년 만에 성인의 90%에 육박하는 용량을 갖게 되고, 만 12살이 되면 성인 수준으로 100% 뇌가 완성된답니다. 뇌의 용량이 성인의 것과 비슷해진다는 것은 아이의 지각, 인지, 지능, 기억, 창의력, 언어, 정서, 사회성, 도덕성, 신앙, 모든 뇌 영역의 여러 가지 발달이 그만큼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 6세까지는 앞서서 열거한 발달들의 기초가 다져지고 급격하게 발달하는 감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6살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 가정들, 하나님은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누가 요즘에 가정에서 성경 암송시킵니까? 이때 믿음이 형성되는데 책임을 주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다니엘이 갇히고
다윗이 뭐 골리앗을 죽이고 솔직히 그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크면서 노래가 이제 노래 불렀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불렀던 게.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돌팔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게, 이렇게 교회학교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되새겨지면서 다윗, 다니엘, 어릴 땐 외우는 거 암송만 했는데 어른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발달 과정이죠. 성경이 가정의 기반이고 아이의 믿음의 토대라면 지혜와 지식의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면 24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경쟁자가 없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한테. 너희를 능히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잖아요. 경쟁자가 없다. 공부 잘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절감해야 돼요. 절감. 아니 지금 늦었으면 자녀 아니라 손주라도 본인이 그렇게 못했으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습관. 그런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습관이 무슨 말이냐? 어떤 행위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양식. 이게 습관이래요. 습관은 그의 인격이 됩니다. 그의 삶이 됩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 부모를 통해서 다 전이되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특정 상황 어떤 행위가 되풀이될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학이나 주일학교 시기에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을 부모랑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야. 예배면 저녁 예배도 같이 오는 거야. 이게 10년만 꾸준히 영적 습관이 들면 이 아이가 형성돼서 13살이 넘잖아요.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까지 우리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도 불규칙하고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저는 엄마 없다고 그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부모의 인격과 습관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신앙 유산의 핵심은 부모 신앙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성경의 기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몸을 드리는 신앙이 되죠. 자녀를 위하여 울며 씨앗을 파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야 돼. 농사를 짓듯 장기간이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도 신명기 11장 19절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주 달달달달 읽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되는 것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자녀까지 다 잘 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트예요. 창세기 17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과 후손의 입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하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것이 장성해지면 이 아이들은
장차 믿음의 아들, 딸들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매년 5월이면 가정 회복, 자녀 회복, 가문 회복, 가정 회복, 한마음 한뜻 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배려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듯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유산 땅이나 돈이나 금부치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은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영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므로 확고한 성경의 기반 위에 세우는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하는 부모의 모습, 씨앗을 파종을 심듯 농사짓듯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연세에 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아니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접적인 자녀가 있든 없든 손주가 됐든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든 다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